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든 아니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국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하십니다. 힘겨워 어떻게 견뎌내는 그 하나님 자녀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 모든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징계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나의 왕국을 완전히 찢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내 왕국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단순히 끌어오르는 죄의 욕망, 개개인의 인성에 따른 그 사람의 그런 개개인의 죄성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DNA 속에 그 죄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생겼던 그 죄의 근본을 돌아보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인만을 원망하고 상황만을 원망하고 살 때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망하다가 비난하다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인생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네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했는데, 우리는 범죄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자꾸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징계를 징글징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둘 다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 수냄 여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엘리사가 살려준 아들 그 수냄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심판이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합 가문의 가문, 그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들의 삶이 때론 빈약하고 때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더불어 그들의 삶이 부유로운 것을,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들은 아합 가문의 죄와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의 죄에 더한 악한 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의 일시적인 기근을 떠나 그 땅 전체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을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7년 동안 이 땅은 선택받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심판받았다. 심판 중이다. 그러니 너는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 기근을, 심판을 피해라 하고 그 기근 중에, 심판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수냄 여인은 7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기근이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남겨진 자신의 땅과 전토가 다 딴 사람에게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억울함을 왕에게 고해서 내가 빼앗겼던, 지난 7년 동안 내가 집을 비웠더니 빼앗겼던 나의 땅과 집을, 전토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 호소를 왕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자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함께 있었는데 게하시가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확신해 줍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왕이 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그 전토와 집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돌려주오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던 사람들 다 토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 7년 동안 갑자기 여러분 7년 연봉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그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아람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람 땅에서 아람 왕과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이죠. 그쪽에 있는 아람 땅인데요. 그곳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땅에 좀 유명 인사예요, 벌써. 왜냐하면 엘리사는 아람 땅의 원수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가도 이 엘리사 때문에 계속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눈이 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람 왕이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왕이 병이 들었으니까 의의를 통해서 좋은 약 다 썼겠죠. 나아만 이야기처럼. 근데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신들의 신, 특별히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지만 또 이 아람의 이 주신이었던 태양신이 아닌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아람 왕이 분노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너는 정말 많은 예물을 좀 가지고 가서 그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한번 좀 물어봐라.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병들었어도 엘리사는 아람의 원수거든요. 원수예요, 원수. 국가의 원수예요. 수많은 장병들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엘리사가 미웠는지 아람 전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 둘러쌌어요. 왜?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엘리사는 이 아람의 원수인데 이 정치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요.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왕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방신의 그냥 큰 무당에 불과해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은 두 가지를 배신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왕인데 또 하나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자기의 신을 배신해요. 아람 왕이 왜 이럴까요? 절박해서 그렇죠. 절박해서 살고 싶으니까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우리 난치병에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여러분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절박해서 그렇게 내가 비록 왕이지만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 그리고 내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 신의 원수인 엘리사에게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겨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생사가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서민도 아닌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국가적 신념,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이방신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한 무당에게 자신의 입장에 봤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은요 참 대단한 것 같고
그가 얘기하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의 안위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 인간은 약하지만 그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바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한편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요, 자신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면 그 한계 상황 앞에 그가 가졌던 신념과 가치는 정말 유약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한계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람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기복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 안에 기복적 요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들 반복해서 들었어요. 정말 한국 개신교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한국 개신교 안에 가장 천박한 행태 두 가지를 뽑으라 하면 기복신앙과 개교회주의예요. 어쩌면 이 기복신앙과 개교회주의가 한국 개신교를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개교회주의, 이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싸구려로 저급한 그런 종교로, 어쩌면 샤머니즘으로 만들어 버린 듯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복적 신앙이 우리 신앙 안에 기복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을 구하고 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기복적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복적 요소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복적 요소가 우리 신앙의 중앙에 가장 핵심에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거쳐야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구할 때, 자신의 상황의 고통을 해결할 때 기도가 가장 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절박하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절실하며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이 나락에 빠졌을 때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진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것이 가르침이니까, 그것이 그때는 교리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한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기복신앙도 참 개신교를 천박하게 만들고 개교회주의도 개신교를 참 천박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신앙이 아직 정립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복신앙을 정죄하고
개개주의가 마치 천박한 것처럼 기복신앙 자체가 굉장히 샤머니처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가 나의 복을 구하고 나의 기복을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무언가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천박한 기복신앙인 것처럼 비판하면서 본인은 그 어떤 간절함도 없이, 그 어떤 절박함도 없이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해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우리 땅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어두운 모습들을 비판하다가 냉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아도 다 보여요. 비판의 능력은요,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아니라 그냥 다 보여요. 누구의 눈에는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반드시. 가장 개인적인 나의 문제, 그것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교회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지났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신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젊은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인데 3일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뭐가 발견됐는데 위암 말기예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우리가 아는 모든 병원 다 찾아봤는데 다 검진받고 결론이 수술 불가예요. 복막까지 퍼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 등록했고 온라인으로 설교 듣다가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살아야 돼요. 제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니 일주일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지금도 검진 안 받으면 살아요, 계속. 그렇다고 제가 마지막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는데 그냥 그게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세브란스 다 똑같아요.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내린 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생사화복을 의사가 결정해요.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어제까지 출근했는데요. 낮에 계속 기도하는데, 온몸으로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딸이 엄마에 대한 추억으로 살지 말고 엄마와 함께 살았던 기억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중에 안 들어와요. 태어나서 처음 한 번 얼굴 본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제가 그런데 본인은 오죽하고 그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겠지만 언제 가장 간절합니까 하면 나의 가장 간절한 문제가 절박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도 없이, 그 절박함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없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기복적 신앙을 비판하며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건 저래서 문제고 교회가 썩었고 사람이 썩었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 영혼은 냉소라고 하는 그 어떤 암보다 시커멓게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고
자기가 최종 선악을 분별하는 창조자가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복적 신앙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원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린 비로소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인생의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가치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진심으로 없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아니라 욕구가 되는 겁니다. 욕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깊은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좋은 가치관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인생, 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 욕구가 날마다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이 가치의 사람인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아니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가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나의 욕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앙하는 신이 아니라 결국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종교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람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서도, 내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먼저 간절히 절박하게 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이 민족은 그렇게 진실되고 고상한 가치와 명분이 없다 할지라도 소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개인의 앞날과 진로를 위한, 어쩌면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밤이 새도록, 손톱이 다 빠져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민족이 한국교회의 힘이고 전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천박함에 실망하고, 그리고 냉소주의에 빠져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린 채 말씀과 그 어떤 것도 다 자기가 제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써내가는 그 시기가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부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 예수가 전부임을 깨닫고, 그 예수의 보화를 깨닫고,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밭을 팔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욕구가 예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욕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왕국이, 내 나라가 내 인생에 찢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랬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사엘은 자기 왕 아람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너는 왕한테 가서 병이 반드시 낫는다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사엘 잘 들어. 하나님은 네 왕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다. 이거 뭐라고 전해야 돼요? 뭐라고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엘리사의 태도가 하사엘을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사가 한참을 하사엘을 쏘아봐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한참을 쏘아보다가 막 민망할 정도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다 막 울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 이런 반응이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요. 물으니 엘리사가 자신의 가슴을 찢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운다. 너 때문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기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런데 네가 우리 민족에게 쳐들어와서 내 동족을 다 죽이고 부녀를 유린하고 아이벤 아이의 여인의 배를 갈라 그 아이까지 도륙하는 그 일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텅텅 울어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텅텅 울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수만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 앞에서 펑펑 울고 통곡을 해요. 왜 통곡하는가 하면 네가 원수인데 우리 민족을 갈갈이 찢어놓고 우리나라를 갈갈이 찢어놓을 원수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합니까? 열왕기상 공부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너와 함께 있고 소명으로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아람왕 아람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엘리야의 계승자였던 엘리사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람의 막대기고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견디기 힘든, 아니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아비들이 칼에 베이고 수많은 여인들이 유린당하며 심지어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리워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그렇게 찔려 죽고 베어 죽는 것은 마치 내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고통만큼 지옥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엘리사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 아합의 가문은 심판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찢어져야 됐고 깨어져야 됐으며 부서져야 다시 회복되고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찢을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너의 민족을, 너의 동포를, 너 자신을 갈갈이 찢어 버릴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저주받은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깨어지고 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던 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아는데, 그걸 누구보다 아는데 엘리사가 그걸 다 믿는데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제 교회를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이 세우느라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통곡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될 것은 통곡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통곡하세요. 나의 간절한 소원과 문제 해결을 놓고 통곡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다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통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